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왔었잖아요. 작년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 이것이 아마 사도행전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이 논리가 유효하지 않던 그런 교회였죠. 초대교회에는 오직 성령님을 통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맹수들로 또 압박하고 핍박했던 로마의 그 많은 정치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자극을 통해서 이성을 잃었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든지 또 어떠한 위협과 핍박과 압박으로 그들을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람들이 아무리 멈추고 싶어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또 정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받는 곳, 또 양육받고 성장하고 또 빛과 소금 다 좋은데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처럼 훈련받고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다 좋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다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또 단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객관적으로. 주차장 넓은 거, 주차 문제 없다, 이런 거 빼고는 딱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할 만한 그 외적인 요인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중에는 사무실로 쓰는 곳을 비워서 아이들이 머물고 있고요. 또 식사하는 공간도 따로 없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부랴부랴 정리해야만 또 식사할 수 있죠. 또 수유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우리 이현자매는 조이가 막 울 때 막 안고 차에 가서 또 수유하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또 공간이 넓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위 불편한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고 규모가 있고 잘 준비된 그런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 좋은 교회면 여러분이 오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런 약점들이 있겠지만 교회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과 다른 새생명교회. 민호 목사님이랑 주중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밥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민호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테이블이 이렇게 막 밥 먹을 때 쫙 깔잖아요. 근데 한 2-3명 앉아서 식사하고 사람이 없어서 점점 테이블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숙제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내려는 또 열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공동체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해봤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과 다른 교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뭐 교회는 편리해야 된다, 쾌적해야 된다, 뭐 예배드리기 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공동체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 고향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라고 하죠? 주한미군이 이렇게 비행기 경납고로 쓰던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반절 잘라놓은 그런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여전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도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이 양철판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글쎄요 온도는 재보지 않았지만 한 푹푹 찝니다. 진짜 푹푹 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제가 인상 깊게 본 모습은 성가대원들이 막 다 땀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데도 막 성가 부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의 50%를 구제 선교에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뭐 교육부들 있잖아요. 청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근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자비량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 그런데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요소들, 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뭉쳤느냐, 그것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과 또 어떤 무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와야 하는 것이죠. 개척교회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이거는 지켜야 된다.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다. 근데 우리 교회 없잖아요. 새벽 예배 없어서 더 뉴라이프 하고 있고 또 주중에 셀 모임을 하니까 예배를 또 대체하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시죠? 아름답게 신앙들이 성장하고 계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또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말뿐만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나 민호 목사님이 잘한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인기와 또 때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우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살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뭐 목사님이 저랑 주중에 짝짝꿍 해가지고 교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늘 조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사역을 최대한 또 마음을 담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저희가 잘못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것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또 그 권면에 순종해야 돼요. 또 책임과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로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실까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네.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다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또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9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형벌을 받으셨죠. 로마는 정치범들에게나 내리는 극형인 십자가형을 내렸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2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요한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70세가 됐기까지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마리아와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각처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활발하고 살아있고 놀라운 역사에 요한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 머물며 연로한 마리아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마리아를 위로해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힘이 빠지면 정말 요한이 옆에서 보호자처럼 이렇게 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자기와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 핍박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생활의 반경은 자기 집,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도 사람이기에 왜 자기의 삶과 자기와 함께 살았던, 함께 지냈던 사도들의 삶을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능력 있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뒤처져 있다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장장 50년이라는 시간을 마리아와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요한, 집안에 머물러 마리아를 봉양한 요한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고요. 또 뒤처짐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비록 자기의 삶의 반경은 좁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요한은 주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한의 삶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 게 뭐 대단한 삶입니까? 뭐 존경받고 뭐 믿음으로 뭐 동경해야 되는 그런 삶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성경의 저자로 남았고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순종과 믿음을 우리도 오늘 배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과 다른 가정,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함께 또 뭐라고 할까요? 제가 울어서 멈췄어요, 머리가. 우리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것은 믿음은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요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자기와 함께 제자로 살았던 그 나머지 사도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자기 곁에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마리아를 곁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요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과 그 환경에 놓여있게, 그리고 그 환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과 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 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사 테스트를 왜 했습니까? 더 좋은 은사를 찾아내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은사를 발굴해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기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누구는 긍휼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뭐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그 시선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헐버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헐버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책을 쓰셨는데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선교사님이 뭐 쓰시기에 적합한 제목은 아닌 것 같지만 대한제국에 대한 이렇게 쭉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이게 헐버트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평가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적이고 사회적으로 뭐 유교의 높은 뜻, 불교의 깊은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살지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 가서 막 절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불현듯 누구와 비교 의식을 갖고 또 불현듯 내 친구보다 내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이해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기에 자기가 집 밖에 정말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선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배우고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고백이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 뭐 좋은 구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유익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천천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삶입니다. 삶.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거대한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뭐 나랑 상관없는 엄마 생겼으니까 뭐 김치찌개 끓여달라,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집안일 맡기는 게 아니었죠. 이제는 자기가 나와 상관없던 나와 남남이었던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봉양해야 했습니다. 섬기고 효도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효라는 글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젊은 자녀가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입으로만 아무리 떠든다고 어머니가 내 등에 업힙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우리 어머니 업어드려야지, 아버지 업어드려야지 생각만 한다고 그게 업혀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효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수고와 땀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도 있어야 하죠. 그것이 없이는 효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전주에 계십니다. 여기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차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뭐 갔다 오면 갔다 올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뭐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피곤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제 사랑이 막 끌어 넘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되뇌인다고 해서 여러분 전주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알까요? 우리 민호 목사님과 부모님 계시지만 민호 목사님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집에서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막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죠. 그걸 언제 느끼냐면 찾아가 뵙고 만나고 식사하고 뭐 손잡고 이야기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한다고 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막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 사랑해요 말만 그런다고 하고 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듣기 좋은 그냥 소리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면 때로는 먼 거리를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부모님 기념일이나 뭐 생신 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가서 얼굴 뵙고 식사하고 축하해드리는 거. 또 때로는 용돈도 드리면서 또 때로는 선물도 드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행동이 곁들여져야만 우리가 효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요, 효도 그렇고요. 이 삶이 없이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신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지 행동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아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종노릇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한 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머리에만 머무를 수 없더라고요.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손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을 쫓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머리에만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꽤 매력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에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면 우리는 아마 더 깊은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고단함을 감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직장에서의 삶이 최선을 다한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지금도 공항에 가보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설레어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를 만날 그 기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공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지요. 설레게 하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행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이 직장이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고 해외여행을 가야만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막 표시해놓고 떠날 날짜만 세고 있고. 그런데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이놈의 회사 이놈의 회사 내 옮기든지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표면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집에 갇혀버렸어요. 마리아를 두고는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의 삶은 작은 집안에 갇혀져 있을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고민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으랴. 이 탄식으로 로마서 7장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 공고한 마음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비참함이었잖아요.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는 정말 우울하고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을 발견할 때 그것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 표현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다면, 참 자유를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참 자유는 얼마든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상황과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교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하는 3가지 요소들을 우리 가정에도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시선이라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부모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집 남편 이야기, 옆집 아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집 아이는 뭐 성적이 어떻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자녀와 또 부모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가정은 구별되는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시선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삶이라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 서로를 향해 헌신하는 가정,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헌신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자유라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 걱정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걱정에서, 불안에서,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막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막 무릎을 꿇고 정말 통곡하며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되는 큰 문제를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막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랬죠. 여러분, 그 문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기도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면 아마 큰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아내도 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힘든 것 좀 들어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간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만 이 자유함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두 부부와 또 자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결정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참 자유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의 사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참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롭게 되는,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의 그 시선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놀라운 감격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자책하며 우울한 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았던 요한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좁은 집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한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